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입술을 열어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일생 동안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자에게 터진 담과 같은 감사를 맛보게 하시고,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생 동안 감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36편 26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도 준비됐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짧으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로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참 풍성했죠. 그 어느 때보다 참 풍성했던 아름빛교회의 첫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보였던 과일과 채소들, 또 예쁘게 장식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참 풍성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이런 감사의 제목들, 처음에는 없었는데 정말 가득해서 지금 나무가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아름답게 채워진 감사 나무, 그리고 참 풍성했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특송과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참 우리의 아름빛 교회 첫 추수감사들이 너무나도 감사가 저절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참 잊지 못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 합창단의 또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 되었는데요. 우리 백발의 소년소녀 합창단의 특성으로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성을 한 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되게 많이 좋았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행복했다라고 많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특송을 했던 한 사람 중에 굉장히 이질감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질감이 하나 없었는데 특송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몰랐는데 솔로를 하고 나니까 저렇게 젊은 시니어가 있었냐고, 저렇게 젊은 시니어가 계셨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된 젊은 시니어의 정체, 바로 저였죠. 젊은 시니어, 저를 지칭해 주셨지만 사실은 젊은 시니어라는 단어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했던 우리 모든 시니어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젊은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한 목소리를 찬양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고 그런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시니어 특성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시간 정도 전체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저기 햇빛홀에서 그룹 레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3년간 특별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는 참 영적으로 많이 힘드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뭔가 하나가 되는 시간을 준비하겠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아름빛교회 첫 추수감사절 특송을 목적지를 두고 우리 같이 함께 힘을 모아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중에는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색한 분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송을 하기 위해서 3개월을
이러고 아마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3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순간이 3개월의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어요.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곡 선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같이 목에 맸던 손수건, 노란색과 초록색 손수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리고 율동까지 시니어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서 걸어온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 찬양만 하기에는 좀 밋밋해서 이렇게 나 멈출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율동을 했잖아요. 나 기쁨의 춤추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 원래 이거였어요. 원래 나 기쁨의 춤출 이거였는데 찬양보다 율동이 더 좋으신데 이 율동을 하다 찬양을 아무도 안 부르시는 거예요. 특송하러 나왔는데 이것만 하고 계시니까 지휘자님께서 안 되겠다고, 우리 그러면 조금 절제된 율동을 해서 좀 특송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같이 함께 웃고 또 때로는 같이 함께 울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던 특송이 끝나고 내려와서 9시 예배도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다고, 응원해주고 잘했다고 해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실력도 출중했지만 또 실력보다도 정말 더 감사했던 것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숙제를 마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시니어 모두가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시니어 형제 자매님들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곡 때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곡이 뭔가 선포하듯이, 뭔가 명령형으로 선포하듯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창한 듯한 감사 찬양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 26절은 26절이잖아요.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로 적혀 있습니다. 26번의 감사의 찬양이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시니어 특성과 같이 합창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선창하고 후창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요. 제가 한번 1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하면요, 이 앞에 검은 글씨를 제사장이나 또는 성가대가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하면 그 뒤에 파란색 글씨를 모든 온 회중이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함께 2절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2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렇게 1절부터 26절까지 찬양하듯이 온 회중이 이렇게 찬양하듯이 하는 게 바로 이 136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6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찬양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고백을 온 회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반복함으로써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감사 찬양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인식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인식,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어의 한 접속사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선창과
후창 사이에 있는 그 키라는 그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접속사의 뜻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26절, 오늘의 본문 26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한글에서는 느껴지지 못한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의 목적은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한 일을 해서 인자한 분이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 그 일을 하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셔서 감사해라,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한 성품 때문에 감사한 일들이 생겼으니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감사의 제목의 고백들을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참 고마우신 분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때로는 기도 응답과는 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신 분이고 여전히 좋으신 분인 거죠.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언약 맺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와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죽은 존재, 당연히 감사도 없는 것이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의 감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무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왜 무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반복되는 말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이 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다 아시죠?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약의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스터레이라는 한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구약에서 헤세드란 말이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 이 말이 얼마나 다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의 하나이며 영어로서는 이것을 도저히 올바르게 번역해낼 수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뭔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고작 하나의 단어로 그 풍성이 담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세드라는 단어 구약에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요, 뭐 풍성함이라고도 사용되고요, 무한함, 영원함, 자비, 선함, 은혜, 신실함, 정말 다양한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단어로도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장 근접하게 표현한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단어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사랑이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 무한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한하게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 가지 일을 겪어도 정말 감사의 고백이 다른 것은 각자마다 누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뒤에 보시게 되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늘이 있어서 그 나무한테 감사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야 될 때 그 나무를 통해서 집을 지을 수 있어 그 나무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다 사라지고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 의자가 되어준 그 나무에게 참 고마워합니다. 그저 그냥 한 그루의 나무에게도 참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무한한 감사의 제목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붙어있는 감사의 제목을 읽어보면요, 똑같은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나도 달라요. 감사의 제목이 제각각 다릅니다.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착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감사 제목을 읽다가 그 감사의 제목을 읽다가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또 같은 제목이라 하더라도 그 여운과 깊이는 또 달라요. 우리 아름빛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서 그 시들지 않는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메마른 분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제 주일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랑 나눔 그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정말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가족 팀에서 정말 하루 종일 포장을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이제 교역자분들이 이제 배송을 다녔어요. 여기 있는 광 목사님은 이제 SNS에다가 아켓걸리 아름빛 민족 아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배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과일이 상할 수 있어서 몇 박스만 주일 오후에 빨리 이제 배송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사역이 있어서 이제 저만 이제 주일 오후에는 가게 되었는데요. 주일 저녁이 되니까 이제 특송을 했던 젊은 시니어도 조금 피곤은 했습니다. 예, 좀 피곤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마음을 가지니까 벌써부터 이제 감사가 샘솟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신 분과 또 나눔을 받는 분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이제 서둘러 배송을 가야 돼서 미리 이제 연락을 다 드리고 갔었어요.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었는데 가는 곳마다 너무나도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몰래 놓고 와야 되는데 가는데 이제 가는 곳마다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서 만나서 이 얘기도 하고 뭐 좋은데 빨리 배송을 다녀야 되니까 아쉬운 마음에 드리고 오는. 근데 오는 길이 너무나도 신바람 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고백이 저절로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때 감사의 고백이 무한히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무한히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기도 제목과 달라도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고백이 또 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잠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무한히 고백이 될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특권, 두 번째 감사는 먼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죠. 오히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일을 두고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면서 먼저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그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를 주관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까지도 먼저 감사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감사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거 되게 독특한, 되게 재미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는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수험생활 중 생길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목표를 이루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감사를 선포하는 제목,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미래까지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감사를 선포한 이분이 누군지는 안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 선포가 여느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 선포를 이제 자료를 찾아보려고 인터넷 검색하는데 어느 이상한 종교에서 흰색 옷을 입은 분이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이단 같은 곳인데 그런 곳들이랑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감사를 먼저 선포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감사를 선포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조서를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두려운 미래들이 예견이 되고 또는 우리의 입시, 취업, 우리 가정의 일들, 앞으로 펼쳐지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길과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시니어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이제 시니어 모임 때 나누었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원래 좀 걱정쟁이긴 한데 걱정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실력을 떠나서 잘 준비될 수 있을까? 이 과정들이 잘 순적하게 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좀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지휘자나 반주자로 섬겨주실 분은 또 어떻게 잘 섭외는 될 수 있을지, 또 시니어분들이 만약 못하시겠다면 어떡하지? 또 올라가는 5분밖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의 걱정쟁이가 이제 걱정을 양산하듯이 계속 한 거죠. 근데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붙잡았던 게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갑니다. 라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많이 시니어분들이 힘드셨기 때문에 우리 흩어진 공동체가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붙들었던 말씀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었는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니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갔습니다.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시니어 공동체가 주 안에서 든든히 하나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도 하나님 특송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역시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지휘자분과 반주자님을 보내주셔서 합창단의 모습이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린 사역자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셨나 봐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매 순간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또 우리가 함께 더 모래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감사의 고백은 정말 감사가 무럭무럭 자라서 더 큰 감동과 은혜로 우리 특송의 시간으로 온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시니어 공동체는 이전보다 서로가 서로를 더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귀한 삼겹줄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동체가 더 든든하고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감사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사를 선포할 거예요. 제가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먼저 감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감사히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되게 떨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포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감사의 특권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특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RMBK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잠겨서 무한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일에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RMBK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날 9시 예배 때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 소년 소녀 합창단 분들에게 제안을 했죠. 한 번만 하기엔 너무 아쉽다. 중창단에 대한 제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떠신지 저도 마음이 좀 궁금한 거예요. 처음 들으셨을 테니까 이걸 또? 라고 하실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9시 예배 때 특송을 하고 이제 소년부에서 빨리 설교를 하고 11시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세비톨에 대기하고 계셔가지고 막 갔어요. 갔는데 제가 지휘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땠는지. 너무 기대하는 마음,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심지어 지휘자분이 이름까지 제안을 하셨다고. 그 이름이 바로 헤세드 찬양단, 헤세드 찬양단이라고 이름을 제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름이 지어지든 그 찬양단, 그 중창단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중창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니어 중창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 소년 소녀 합창단 가운데 넘쳐 흘려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귀한 시니어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나갈 거예요. 우리 시니어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 뒤에 같이 후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걸 직역을 해서 제가 다시 바꿔보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무한한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26절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을 표현한 이 엘, 히브리어에서는 엘인데요. 이 단어는 26절에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함으로 무한한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이랑 너무 잘 맞는 또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